할렐루야.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행복한 선교사 정경무 인사드립니다. 환영하는 소리가 작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선 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기 전에 우리 강단 말씀 동일하게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미션이, 마지막 사명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각인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이 작으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온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성경상 잠깐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태양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박수를 받을 건 아닌데요. 전주에서 오는 차를 타고 오는데 과연 여기를 와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이제 오 목사님께서 영상을 주일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메시지를 먼저 봐야 그 교회 흐름도 알고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줄 수 있으니까, 그 영상을 안 보고 왔다면 자신 있게 왔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역 내용도 좀 빵빵하니까 목사님이 또 좋아하시겠고 또 많은 성도들도 좋아하겠다. 그런데 마지막 사명 주일 2부를 딱 듣는 순간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사역했는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체 섬을 돌면서, 매주 돌면서 많은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시간표고 사명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돕니다. 김치찌개를 크게 끓여놓고 차에 싣고 그걸 매일 나눠가면서 먹으면서 돕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교회를 세웠냐? 나는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주려고, 우리 목사님 말투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주려고 돌았는지 아니면 후원을 받기 위해서 돌았는지,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한국의 성도님들 후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려고 돌았는지, 근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시간에 보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실수도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그동안 사역했습니다. 교회를 정말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팀 사역을 듣고 제가 발견된 건 교회다.
정말 교회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 소중한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번에 저를 발견했고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 시스템이 없는 세부 섬에 들어가서 마닐라 바기오에서 있었는데요. 바기오에 세부 섬이 옛날에는 필리핀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닐라로 수도가 바뀌면서 세부가 경제 특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섬이지만 400만이 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거의 뭐 9대, 10대의 비행기가 직항으로 들어오는 아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에 살지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깨끗한 뭐 섬이고 뭐 좋은 섬이라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시스템이 없는데 파송을 받고 가면 다락방 안테나만 세우면 모인다. 그래서 저를 파송했어요. 근데 가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없겠습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없는 땅에 바교에나 마닐라에 있게 하지 왜 없는 땅에 많은 우리 필리핀 마닐라 선교사님들이 세부 땅에 캠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을 세워놓고 돌아가면 현지인이 교회를 팔아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기에 제가 갔는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 없는 땅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게 정확하다면 이곳에서 뭘 할까? 그래, 양심 캠프를 하자. 그래서 섬 전체를 돌기 시작했어요. 도는 목적이 저의 개인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돌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그 목사님들이 복음이 없다는 걸 알았고 현지 목사님들은 차비와 밥을 원했지 복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면요 모여줍니다. 들어줍니다. 갈 때 차비 주라. 들어줬으니까 밥 주라.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순회하면서 정말로 천주교의 세력이 강하고 교회들이 약한 것을 알게 됐고 그 목사님들에게 정말로 성경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400여 명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30여 명이 야 그러면 우리 전도 선교만 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페마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에서 복음만 말하게 하나님이 팀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근데 전하는 내 중심이 정말 이 한 사람을, 이 한 목사를 정말 이 지역에 가장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목자로 만들려는 마음이 아니라 많이 돌고 많이 만나서 이름을 남겨야겠다라는 목적이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돌아보면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데리고 오는 한국 목사님들은 전부 다 메시지가 똑같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성도들의 현지인들에게 증거되니까 현지인들이 그제사 창세기 3장을 알았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현지 목사님이요 창세기 3장이 성경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본 문제라는 단어도 전혀 몰랐고 가문의 문제가 전혀 몰랐고 그냥 원래 가난했고 그냥 원래 안 됐고 그냥 원래 힘들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영적 문제요 가문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 현지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현장에 가보자. 나가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리고 워크숍하고.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이 현장에 나가는 훈련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돌면서 전도학교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보이고 청소년만 모이는 전도학교가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우리 오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뛰지 않았고 단지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뛰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발견케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2020년에 선교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께서 중국에 잡힌 이야기, 또 저기 그 모슬렘집에 갔던 이야기, 무장단들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내일을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저는 그 마음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내일 또 뭐 오는데 많이 모이면 그래, 야 역시 복음이 최고지만 내가 최고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숫자가 적게 모이면요, 갑자기 메시지가 힘이 없고, 숫자가 많이 모이면 뭐 어깨가 힘이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부족함도 하나님 아시고 자꾸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목사를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 한 분이 어떤 지역에서요, 옛날에 산속에서 칠형례를 가지고 사형례를 가지고 전도한 목사예요. 근데 저희 전도 집회를 듣고 전도 메시지를 듣고 정확하게 전도할 내용이 생긴 겁니다. 그 목사가 우리 목사님도 갔다 오셨지만 물 위의 교회예요. 물 위의 교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교회. 물 위의 교회. 그래서 물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처음에 이 목사가 자기 교회에 와서 메시지 하라고 해서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가난하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나는 널 보고 간다. 갔는데 딱 가니까요, 이게 칠판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좋은 칠판이 아니라 이게 칠판 만들어 놨는데, 여기까지 가는, 여기가 이게 대나무 바닥이 물이 보이고, 그런데 그 강당까지 가는 그것이 떨리는 거라. 왜? 흔들리거든. 혹시 빠질까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곳에 계속 하는 말씀을 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냐? 와봐라. 갔더니 누가 베니아판을 헌금했어. 베니아판. 아멘이 안 나오는데 저는 놀랬습니다. 대나무에서 베니아판 딱 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 또 몇 달 지나니까요, 갑자기 또 와보라 갔더니 시멘트를 발랐어. 할렐루야. 복음을 듣기 전에 사모가요, 홍콩에서 컴퓨터 회사에 비서했는데, 목사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이 목사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목사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아기는 많이 생기지, 돈은 없지, 성도는 없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또 산으로 가자네. 산에 가서 그 안테나도 안 잡히는 그 휴대폰 전화하려면 이렇게 손을 높이 올려야 전화를 했대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런 이 사모님이 복음을 듣고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 완전한데 나는 이 복음을 몰랐다. 그리고 지금은요, 얼굴 색도 틀려졌어요. 현장 많이 가서 응답 받고, 뭐 갔더니 뭐 헌금 없다고 코코넛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더래요. 고구마도 주고 뭐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아기가 3명이었는데 2명을 더 낳았습니다. 복음 듣고. 아까 우리 목사님도 간증하시더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복음 듣고 낳은 분도 계신다고. 이분도 복음 듣고 2명을 더 낳았다니까. 그만 나라 그랬어요. 5명. 너무 그만 나라. 6명 날라고 하더라. 그만 나라. 근데 이 성도가 처음에는요 6명이었습니다. 자기 식구만. 지금은 57명이에요.
이 교회에 아무도 안 갔어요. 가난해서. 그런데 이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소문났어요. 복음만 전했는데 우리 오 목사님께서 오셔서 어떤 지역의 책임 목사님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피자만 관심이 있어요. 부업으로 피자를 만들어 팝니다. 목사님이 가서 저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앉혀놓고요. 진짜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막 열정을 다해서 진짜로 주고 싶어서 딱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 말씀 듣고 딱 돌아서서 피자 팔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부산을 살릴 이유가 있기에 저같이 틀려도 저같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무 없으니까 세부 땅에 저 같은 사람도 세워놨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가시더라고. 오늘 목사님 만났다면 저는 수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수정하십니다. 오늘 또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오 목사님 그 영상을 보면서 왜 1부는 힘이 없게 하실까? 2부는 막 힘이 있으시더라고. 2부는. 그래서 2부 듣고 너무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이 틀린 줄 알았어요. 오타난 줄 알았어. 1부도 똑같길래. 그래서 이제 1부를 딱 보는데 1부가 목사님이 부드럽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여쭤봐. 목사님 혹시 1부는 새 신자가 있어서 2부는 뭐 삼형제가 있어서 아침 7시니. 그런데 그 메시지가요 1부 듣고 2부 들어도 가슴에 오는 은혜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또 체험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긴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이제 선교 보고보다 더 큰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 진짜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 언약의 피가 흐르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 교회. 저는 그래서 이 앞에 그 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세부 돌아가서 그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교회, 사람이 준비하신 그 교회, 그 교회는 지금 복음만 필요합니다. 아멘. 제자는 스승이 교사가 아니고 배우는 자고. 아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오면 다 적어왔다니까.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세부 현장이 많다 적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게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교회가요 이제는 땅이 이 바다가 메워집니다. 도로가 돼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교회를 준비시켰어요. 그런데다가 시장이 은혜 받았어요. 시장이 은혜 받아서 아니 왜 우리 동네에 한국 사람이 매주 오냐.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형이 시장이었어요. 형이 시장이고 동생이 부시장. 거기는 3년 3번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9년 해먹었잖아. 동생도 9년 부시장했어요. 근데 형이 동생한테 네가 이번에 시장해라. 그래서 진짜 동생이 시장 되고 형은 부시장. 이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근데 돈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된 이유가 내가 시장 될 이유는 이 지역을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 보려고 시장 됐다 그래요. 근데 부시장은 동생은 나는 시장 되고 싶지 않다. 왜냐? 너무 더러워. 정치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형이 부탁했대요. 내가 이룬 일을 네가 마무리 져라. 그리고 지금 시장이 됐습니다. 이 시장 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이 후대들
이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정말 치유할, 정말로 회복시킬 그런 건물을 지어야겠다. 그랬더니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몇 평이 필요해? 갑자기 몇 평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내 목적은 그 말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 살릴 이것을 연구해 보자 그랬더니 학교를 진다면 땅을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땅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1헥타르를 준다고. 1헥타르가 3,000평이거든요. 3,000평을 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땅 이전에 그 땅에서 뭘 할 건지 네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뭐 할 건데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이 뭔데? 그래 따라와 봐.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를 참석시켰어요. 딱 오더만 그 수에 놀래고, 딱 오더만 그 꼬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말씀 시간에 노트에 적는 거 보고 놀래고. 천주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밥 타는 것 때문에 놀랬대.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저렇게 먹냐. 이 사람이요 알준 목사를 통해서 방에서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접하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시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게 제가 이제 조슈아인데 조슈아와 알준 목사를 통해 방향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도 이 뚜브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알준 목사를 영적 비서로 뒀어요. 지금 54개 지역이 하나의 뚜브란 시입니다. 그런데 67%가 산악 지역이에요. 그런데 산악 지역을 전부 방문해야 되는데 제가 같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럼 페스토도 오고 알준도 오고. 그냥 우리 딴 때는 시장에 가서 말만 했는데 지금은 알준 목사가 메시지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건 너무 산에 한국 사람이 온 건 제가 처음이야. 길이 없는 산에 올라가서요. 아 진짜 사륜구동 아니면 못 가더라고요. 가는데 바퀴 빠지죠. 뭐 옆에는 낭떠러지죠. 갔어요. 갔는데 여기 딱 1,000명이 살아. 여기 딱 1,500명 살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현장을 보여주게 시장을 만나서 현장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준비된 현장을 보게 하세요. 왜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땅도 예비하시고 현장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라디오 방송도 문이 열리고 그래서 세부아노로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녹화를 해서 주일날 이렇게 방송하는데 모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을 천주교가 다 사갔습니다. 근데 1시간이 비어있대요. 그 시간을 저희가 샀어요. 근데 원래 7시, 8시가 저희 시간인데 청취자가 많이 생겼대. 그래서 황금 시간으로 바꿨어요. 5시, 6시로. 왜 그 시간이 황금 시간이면 밥 먹는 시간이라. 밥 먹을 때 우리처럼 산속은 뭐 라디오밖에 없기 때문에 라디오에 말씀을 듣는데요.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 현진 목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300명 영접운동을 해본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봐봐라. 딱 봤더니 학생 16살짜리 먹은 학생이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려서 신부에게 갔대. 신부가 하는 말 정신문제 있으니까 병원 가라 그랬대요. 이 사람이 참 우리 지역에 알준 목사님 계시지? 알준 목사님에게 SOS를 보냈어요. 알준 목사님이 성도들과 가서 찬양 10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유명한 신부는 병원 가라 그랬어요. 부족한 목사는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이게 눈이 다시 돌아왔대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요 라고 목사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 귀신 들린 친구 때문에요 기숙사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7시에 기숙사에 8명의 학생이 말씀 듣습니다. 아멘. 더 많은 응답과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마음에 정리가 안 되네요. 이 현장보다 제가 은혜 받는 게 더 커요 지금.
목사님을 통해 이번 강단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까. 야, 하나님이 저는 뭐 한국에 이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들어왔어요. 뭐 일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시간표가 나구나.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이 아멘하고,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강단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요 많은 자들을 준비시켜 놓고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도에는 이 학교를 알류티슈로 짓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54개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시켜서 재파송하는 것이 그래 알류티슈는 훈련 장소고 진짜 교회를 파송하자. 오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는 그림이 됐습니다. 여러분 매주 들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이 없네. 원래 그 옆에 있는 걸 잘 몰라요. 원래 그래요. 원래 세부가 좋다는데 세부를 잘 모르겠더라고. 원래 한국에 오신 분이 저를 맛집으로 인도한다니까. 세부에 이게 맛집이에요 하고, 제가 세부에 6년 살았는데 저한테 맛집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은 관광지지만 저는 세부가 사역지입니다. 말이 잘 이해. 부산 저는 관광지지만 여러분 사역지예요.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유가 있겠죠. 아멘.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아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그 교회 한 교회를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네가 다시 가야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멘.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기도로 정말 행복함을 느낍니다. 새생명교회가 기도하는데, 아멘. 뭐가 두려워? 저는 이 오목사님 오늘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어깨 힘주고 다녔다니까요. 진짜로 이렇게. 왜요? 현장 가니까 막 거기 필리핀 사람들은 존경하면 이 손에 이마를 댑니다. 가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알아주는구나. 원래 알아주는 사람이야. 한번 딱 저를 보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이것 때문에 자살도 생각했고, 칼로 여기를 그으려고 했었고, 거울 보고 왜 우리 집은 나만 있을까? 나만 장군, 나만 있을까? 잘 때 그때 조금만 귀신이 저를 건드렸으면 저는 아마 칼로 그을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이 그으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16층 건물을 올라가 보니까 16층 귀신 들린 사람은 좀 알겠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끝나고 가는데 16층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야. 16층이. 저기서 떨어지면 그대로 죽겠구나. 얼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를 16층으로 인도하더라고. 16층. 저 이렇게 치유받았으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딱 올라가니까요,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원래 그 문이 닫혀 있대요. 문이 열려 있는 거야. 할렐루야.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16층에 딱 난간에 딱 섰어요. 섰는데 딱 찾아보니까 아플 것 같아, 떨어지면. 그래가지고 다음에 뛰어내리자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때 뛰어내렸으면 아마 여기 오지도 못했겠죠. 세부도 밟지 못했겠죠. 이렇게 신자들을, 이렇게 순간순간, 목사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말씀이 없으면 내 중심, 육신 중심, 자기 거 중심. 그래서 꼭 말씀이 필요하다. 아멘. 다시 잡습니다.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16층을 생각해 봅니다. 청소년 때 고민했던, 그래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필리핀의 청소년들이 너무 눈에 밟혀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가르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먼저 건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페마라는 단체는 필리핀 전도 선교협회입니다. 회장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회장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회장을 하고 저는 메시지만 했으면 좋겠다, 메신저예요. 현지인 목사님은 30명 정도 모여 있어요. 1년에 두세 차례, 딴 때는 제가 집중 않지만 이때 제가 모든 경비를 댑니다. 그래서 1박 2일 와서 집중훈련. 처음에 집중훈련은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또 크로스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현장에 전도하자. 지금요 잘해요. 그래서 저번에 이 30명 가지고 1차 합숙도 세부에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들 가운데에 한국의 렘넌트회에도 참석했어요.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시스템이냐? 여러분이 시스템입니다. 지역 살릴 시스템. 저는 여러분 자신과 제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페마가 정말로 이 페마 30명을 중심으로 다른 섬을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페마라는 단체를 기억해 주시고 이 페마가 집중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RUTC라는 건물이 아니라 이 RUTC의 목적이 교회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 이걸 이번에 붙잡았어요. 교회를 살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생명 운동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도록. 아멘. 또 이 학교 안에서 신학교를 하겠죠. 여기는 치유도 하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목사님 말씀을 전 막연하게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림이 정리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저 딱 그 버스 4시간 딱 거기서 이 메시지 1, 2부 듣고 1, 2부 다 된 게 딱 도착하더라고요. 1, 2부. 그 메시지가 저희 인생의 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 2, 3부 새벽 예배, 수요, 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생겨서 죄송하지만 요새 이 얼굴도 먹히더라고요. 세부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보류가 청소년 전도학교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체 지금 렘넌트, 우리끼리 렘넌트들하고 청소년 집회는 하긴 해요. 근데 본격적인 우리 리더에게 조장을 세우고 리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시스템이 준비되면 오 목사님을 모셔서 그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제가 과부하라 이렇게.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뚜브란 지역이 모델이 돼서 다른 데도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아까 그 지도상에 이렇게 세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지역적 처음에는 제가 여기 사는데 여기에 열렸어요. 전도학교가 7시간.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왜 뭐 멀리 가냐. 성령님도 받아라. 세부시티에서 열 때까지 기도해라. 근데 그냥 그게 시간표였는데 저는 너무 아니지.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실컷 갔어요. 1시간 강의인데 통역하면 20분 강의입니다. 20분 강의 7시간 가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야. 하나님이 어차피 가는 거 다른 데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신 거예요. 전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아멘. 너무 얼굴이 굳어져 있으니까 제가 빨리 끝나라는 사인 같아요.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는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옆 사람,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죄송한데
한국 사람들을 인사하면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굿모닝을 눈 보고 못해요. 한국 사람들. 저도 한번 해봤어. 근데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 한번 해봅시다. 눈 쳐다봅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아무튼 우리 세부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제가 복받쳐서 뭘 이렇게 더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된다면 많은 응답과 또 이 교회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틀린 길을 가면 말없이 말씀으로 수정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받은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두 나라에 가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그들은 그 기도의 힘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투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